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기에 앞서 늘 복습이 있어야 쌓여가는 게 있겠죠. 지난주까지 11장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쫙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원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아래 조그맣게 글을 썼는데 선택된 자손과 배제된 자손, 그런데 이들의 족보가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까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족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 잘 지키시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네시스를 언제 들어봤어요? 차 이름, 멋지구리한 차 이름. 그 이름으로 이거 들어보셨는데 시작, 기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차는 내가 시작이요, 다른 차는 차가 아니야, 이런 건방진 태도가 제네시스 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거, 이거에 관련된 것이 창세기다. 자, 지난주까지 11장까지 했는데 그럼 12장부터 50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자, 한번 보실까요?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는 크게 보면 세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섞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부분에 있어서 이삭은 그렇게 많이 섞이진 않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이 없어요. 약간 징검다리 이어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셉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에도 야곱이 섞여 있고 요셉 이야기에도 야곱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주요 흐름이 저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쫙 해서 끝자락에 보면 뭐가 나왔냐? 이스마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인 거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선택을 받은 족속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누구? 이삭. 이삭으로 갑니다. 선택된 백성만 살렸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모든 민족이 다 번창하게 만들어주셨다. 라는 것을 저 큰 틀에서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야곱하면 에서가 등장하잖아요. 에서는 그러면 어떤가 해서 야곱도 에서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진짜로 믿음의 족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야곱으로 갑니다. 그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흐르고 어디로 막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는 얘기를 지도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원래 출발을 어디서 했냐? 갈대아 우르. 저 끝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데가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중간 지점입니다.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지점, 그렇게 해서 선 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아브람의 뜻인,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실질적인 집의 가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냥 큰 아버지. 그러면 집의 대들보죠.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보통 12장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 이렇게만 보기 딱 쉬운데, 저는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정말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 건 11장의 이야기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11장의 끝에 보면 셈 족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런데 셈의 장자의 족보 중에 누가 들어가냐? 데라가 들어갑니다. 데라가 뭐가 중요해요?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흐름이 쫙 나오면서 아브람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자기가 예전에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장인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데라가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뭡니까? 이제 대장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장이 죽은 거예요. 큰 가족을 이끌고 오고 있다. 가장이 딱 돌아가시면 그 가장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 큰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큰아들한테 가는데 이 큰아들이 딱 보아하니 이 아브람인 것을, 아브람이 원래 큰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아브람보다는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몫이 누구한테 가냐? 아브람한테 갑니다. 그럼 아브람이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라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동 중이었냐면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 가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김동영 목사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 저기서 떠났어. 그래서 우리한테 가자!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습니까?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어디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너무 큰 질문이었는데 질문하지 말랬는데 쓸데없이 또 질문해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 갔습니까 지금? 못 갔어요. 지금 어디에 멈춰 있어요? 지금 하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란에 딱 있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살자 그래야 되나요? 그냥 됐구만 여기서 살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통 효자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간다고 했는데 우리도 가야지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마음을 조금 먹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처럼 제네시스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온 식구들을 들쳐업고 짐도 들쳐업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에 기후도 그렇고 사막으로도 가야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지는 머릿속에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구체적인 장소이고 방향은 정해졌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정해졌어요. 내 마음이 갈등이 있어. 갈까 말까 망설여.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내가 대장이라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있고 그리고 내 말은 아직 말의 권위가 없어. 그러면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딱 등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가!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 그대로를 누구한테 말하면 되냐? 자손들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더라?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 그러면서 이 가나안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주하는 모든 적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격려사 아닙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꼭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때마침 딱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가시는구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쫙 행적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막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감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나타나신데 제가 그래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것이라곤 조카 롯 딱 하나 있어요. 내 자식 아니지만 예전엔 뭐 양자처럼 사용 많이 했으니까 양자와 같은 그런 자손 하나 있어요.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꼭 해주시는데 너 가, 살 수 있어. 너만 사는 게 아니다. 너의 후손까지도 살려주신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이 너에게 주는 땅,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와, 하나님이 복을 대박 주신대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걱정하지 마. 너 거기 가도 죽지 않아.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후손도 살아. 그러면 그 땅이 영원한 터전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땅이 없으면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그곳에서 딱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13장입니다. 13장에도 하나님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자, 롯과 13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재물이 너무 풍성해.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주 좋은 상황이 어떤 게 되냐? 서로가 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제한된 땅입니다. 목축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축을 먹이자니 야, 여기 풀이 더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먹일래 하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나눠야 되는 거죠.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나눠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때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롯, 나의 조카 롯아, 네가 땅을 선택해라. 어디로 갈 건지 네가 선택해라 하고 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누는 상황.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또 쓸쓸함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에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를 본 건 아브라함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뭔가 결핍이 일어난 것 같고 여러 가지 허전한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에 절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그는 그대로 너는 너대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참 위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장에 짜잔하고 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주셨는데 아브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종, 나는 상속을 나의 종으로부터 종에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후손이 없고,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직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쓸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후손 준다니까, 땅도 준다니까, 후손을 엘리에셀로 삼지 마.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 너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거 또 뭡니까? 둥둥둥 격려하는 응원의 북소리입니다. 자, 다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통한 자식은 나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아브람이라 하지 마. 큰아버지 또는 가장, 그 이름 더 이상 하지 말고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조상, 그 이름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이거 자손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손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려주시면서 땅의 약속도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딱 집어 이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잘못을 또 했었죠.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인가 하고, 또 자식이 없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다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은 사라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후손 약속, 땅 약속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라면서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그 약속이 임박해 왔으니 더 이상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가져라. 너만 믿음 있으면 돼 라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최후로 22장의 말씀이 또 한편 등장합니다. 22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들을 제단 위에 딱 눕혀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다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삭 비록 한 아들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셨으니 이제는 정말 축복과 번성을 약속할 테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무슨 민족을 이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이 너와 내 후손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격려사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도 한편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할게요. 저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할 사람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후손까지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새 후손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홀을 통해서, 아브라함 동생 나홀을 통해서도 그 후손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들, 더불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잘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죠.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사람은 화를 당하는 그런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더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늘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12장 7절에 세겜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 지도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지도로 딱 가보면 저기 좀 내려와서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그 퍼런 것,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세겜 땅에 있습니다. 세겜 땅에 딱 왔을 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베델로 가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는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18절에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옮겨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5장 9절의 말씀에는 3년 된 암소와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18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냐,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하는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소돔성에서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33절에 거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사실 생명 공동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이 복이 됩니다. 누구를 만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 된 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만난 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뿌리를 잘 내려서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